안녕하세요. 제가 파워포인트 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서 다들 어떻게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맞죠? 오늘 저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를 모르면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우리 DNA 안에, 신앙의 DNA 안에 이미 이 교회 역사에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초를 우리 함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공부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정리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주일날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떤 거를 해서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하지 않아서 후회스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될 내용이구나. 근데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쯤은 자기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수모 형제께서 많은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사람도 넘어지지만 교회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도 영광의 시간이 있었지만 넘어짐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국제그리스도교회도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넘어진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세포들이 되어서 DNA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 한 3부, 4부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2000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 것이지, 예수님 이후에 단절되었다가 갑자기 이 교회가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중세 교회가 교만했을 때 지구가 중심이라고, 태양이 도는 거라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서 알고 봤더니 이게 태양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였구나. 그것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것을 알려준 사람도 죽임을 당할 뻔했거든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한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주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교회를 장로교 교회, 감리교 교회, 침례교 교회,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서신서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안보하노라. 그래서 명동에 있으면 명동 그리스도 교회, 잠실에 있으면 잠실 그리스도 교회, LA에 있으면 LA 그리스도 교회, 거기 지명만 집어넣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칭이 되는구나 해서 모든 교회들을 지명 플러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의 교회가 되면 높아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다시 낮아져서 겸손해지면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자, 제가 이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높이는 자들은 세상에 있고 그들이 부서졌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화해를 시키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원수됨과 분열을 붙여주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혔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시스템이나 율법이나 어떤 강요하는 체계로 절대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들,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원리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볼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페로시,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말이 줄을 긋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줄을 긋는 건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 줄을 긋는 것을 페로시라고 합니다. 그 페로시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thank you.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내 소득의 모든 11조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든 그들의 승리와 자랑을 토대로 해서 점점 높아져서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낮춰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아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지 않으십니까? 이 원리가 우리 교회도 적용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비록 방법은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어도 틀은 잘못되었어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자랑으로 가져가고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낮추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국제 그리스도가 겪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화해를 시키는 자들. 자, 교회 역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 왔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을 때만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 문은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바울톡이 한 달을 금식하고 한 사람을 세례 주었어요. 너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수고는 했지만 그것은 그가 구원받는 공로에 포함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그 공로로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으로서 우리가 수십만 명을 구원했어요. 우리 운동이 수십만 명을 구원한 운동이야.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린다? 하나님께만. 종이 수고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수고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눠 가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바이블톡이, 우리 리더십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자기의 의의가 높아져서 교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평화인데 평화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어줘서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 원수진 사람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 원수들도 평생을 수천 년을 원수로 살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밑에 보세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평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그 집안이 분열이 되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를 두 조각 내고 그것은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분열의 복음인 것이죠. 사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저희 집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믿는 이 확신 때문에 집안이 그냥 두 조각이 나버렸죠. 두 조각이. 많은 집들이 경험하겠지만 복음의 핵심은 평화예요. 겸손과 평화. 우리가 들어가서 두 조각을 내고 분열을 낸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사랑에 휘어잡힌 자들. 교회는 어떤 율법이나 시스템으로 두려움으로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휘어잡았어요?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휘어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십자가인지 아니면 교리인지 우리의 공동체의 확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세례입니다. 다시 넘어가면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미칠 수가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꾸려가게 되면 금방 그 한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휘어잡다는 표현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휘어잡다.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요. 그 기도할 때 보면 붙들리다는 표현 많이 쓰이죠. 그렇죠? 붙들리다 이 단어거든요. 사실은 이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compare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사전을 보게 되면 언어로 어떤 것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꽉 잡고네, 두 개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붙잡힌 것이 이 힘에 의해서, 정말 이 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붙잡혀 가지고 정말 이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보고 그 죄가 깨진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에 딱 붙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강권하는, 이 어떤 표현은 강권하다는 표현이, 강권하다, 휘어잡다, 붙들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딱 붙들린 사람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력한 힘에 그의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강권하다, 우리를 휘어잡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삶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잠시 감정적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붙들린, 우리가 휘어잡힌 바 된 그 사랑을 확인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ICOC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면 사랑이요, 남이 하면, 우리가 너무 확신이 강해지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이고 남이 하는 것들은 다 전통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도 많아지고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저희 집에 가면 찬이가 이게 없어 하는 얘기지만, 찬이가 이 체육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육도 생기고, 자기 말로는 전교생 중에 자기가 팔씨름을 제일 잘한다, 제일 세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해보자고 몇 번이나 한 것을 제가 뿌리쳤는데 엄마를 심판으로 세워서 몇 번 했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자랑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내가 기록을 깼어, 아빠 기록을 깼어. 옛날에는 찬이가 작으면서 아빠를 쳐다볼 때 아빠 이렇게 쳐다보더니 요즘은 이렇게 어기는 집에 딱 지나갈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힘이 많이 들었어요. 교만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랑이 많아지는 거,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가 교만이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요, 진리의 반대가 교만인데, 어떻게 이 놀라운 운동이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을 해서 왜 그 교만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 수가 신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그리스도교, 메인라인 그리스도교가 세운 신학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많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학교 얘기에도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장로들 다니고 있고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저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앙을 잃고, 그리고 거기는 온갖 영적인 음란물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가지 말고 여기서 훈련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신학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신학교 간다 그러면 교만해졌다 너. 그 분위기 자체가 신학을 거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여기 구조그리스도교회 목사들이나 어떤 그 리더들이 가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운동을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거나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참고한 이 내용은 가장 최근에 한 박사가 쓴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운동을 뿌리를 잘 모르면 걱정이 뭐냐면 그 사이에 정확하게 우리 운동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공부가 없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잡다한 지식을 얻어가지고 본인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 자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사가 있고 어떤 어떤 뿌리에서 이 운동의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함부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면 세우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건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부에서 늑대가 들어와서 확 비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우리 목사들은 다 무식해. 하지만 저렇게 시사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거야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외부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잡다한 많은 뭐 동영상이든 뭘 들으면서 내가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 쌓이게 되면 자기 확신, 자기 신학이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랑 맞지 않게 되면 결정을 해야 돼. 여기 있을 건지 나갈 건지 나가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연결이 됐나요? 연결됐군요. 됐네. 네. 우리 국제 그리스도교회는 앞에 인터내셔널자만 붙어서 그렇지 원래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교회들입니다. 초교파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주류, 메인라인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류라는 주류. 그 주류, 다수의 주류에서 나온 가지가 바로 국제 그리스도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류 교회와 나온 교회 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 싸움이 깊어져서 예를 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잠실에 설 명도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보니까 저쪽 나온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늘지 않는데 우리가 막 성장을 해. 자신감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그쪽은 죽은 교회. 그런 표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그런 자신감 속에서 교만하게 되면 우리의 그 자신감이 저쪽하고는 저 사람 배울 것이 없어 하고 감정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너희들은 죽어가는 교회? 그러면 저쪽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것도 이단 아니야? 여기다 나갔는데 너희들만 교회야? 이런 감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리스도교와 국제 그리스도교회는 다 한 형제들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죽어가는 교회, 그쪽 교회들은 우리 보고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한 가족인데, 같은 뿌리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한 40년 정도 흘러온 교회 역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박사 2명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교회와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는지 하는 연구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말로 중요한 부분들만 번역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날짜들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 운동에 DNA가 있어요. 우리 운동만이 가진 DNA가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한 40년 된
운동이지만 또 이 운동을 해오면서 엄청난 기적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도 벌어졌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들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무지가 들어가면서 또 많은 상처들을 받을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 엄청난 기적, 엄청난 변화. 하지만 또 우리의 무지와 또 교만으로 인해서 또 많은 데미지를 입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경험이라는 것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옛날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고생은 사실 돈 주고 못 산다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거든요. 똑같은 DNA지만 제가 찬이보다 성공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얻는 성숙함이 있고 찬이는 아버지가 소속이진 않죠. 최소한. 그게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서 배운 승리와 실패를 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의 시작은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의 캠퍼스 목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캠퍼스 목사들. 1960년대 미국의 CCC라는 CCC 아시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뭐 기독교 학생 운동이잖아요. 사실 구세군 십자군 운동처럼. 그들이 이제 한참 60년대에 미국 내에서 그런 대학생 운동이 막 번창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배우게 됩니다. 야,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되지? 가서 그것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것을 접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14번가 1967년도에 14번가 그리스도의 교회 플로리다 주에는 게인스빌이라는 도시에 14번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한 대학부 담당 목사가 그 방법을 배워서 굉장히 큰 부흥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성공을 통하여 캠퍼스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 교회에 그 젊은 그 캠퍼스 사역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가서 캠퍼스들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캠퍼스들이 이 사람이 하기 전에는 다 죽어가는 캠퍼스였는데 이 젊은 사역자들이 가서 이 한 사람한테 배워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캠퍼스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사람을 배나줬더니 다 부흥하는 거예요. 많은 세례가 나오고 대학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정적인 캠퍼스로 바뀐 거예요. 그때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 수직적인 관계. 그 사람이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왜냐면 미국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되면 다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60년대에 보면은 마약의 히피족의 동성애 미국 사회가 정말 엉망이고 바닥이 되었을 때 걔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하면 부모랑 떨어져서 애들이 완전히 성에 마약에 술에 음행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강력한 리더십이 사람을 꽉 잡아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보다는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꽉 잡아주면 민족사관 고등학교처럼 애들이 그냥 시스템에 집어넣고 딥다 공부시키면 애들이 다 유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캠퍼스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장로들과 교회 리더십은 뭐가 염려가 됐겠어요? 이 젊은 사역자들이 이 쓰는 방법이 우리가 이거 못 보던 건데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젊은 목사들은, 젊은 사역자들은 나이 많은 장로들이나 올드 크리스찬들 보면서 당신들 제자 맞아?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흥했던 교회가 나중에 14번 그리스도교회가 크로스로드 그리스도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여기서부터 캠퍼스 사역자들이 막 성장하니까 캠퍼스가 막 성장하니까 이들이 전통 그 그리스도교회의 젊은 캠퍼스 사역자들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갈등이 벌어져요. 갈등. 그 갈등 중에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킴 맥킨이에요. 킴 맥킨. 그래서 킴 맥킨이
어느 한 죽어가는 교회에, 한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한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보다 200년 정도 역사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20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열정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죽어가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30명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 킴 맥킨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킴 맥킨이 가서 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 캠퍼스 방식으로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래서 대가 계산. 그래서 이 30명을 데리고 캠퍼스 그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서구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죽어가던 교회가 막 사람들이 눈이 빠릿빠릿해지면서 막 전도하면서 교회가 막 30명, 60명, 100명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캠퍼스에서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기존의 올드 크리스찬들과 장로들과 갈등을 겪었던 젊은 사역자들이 야, 우리 차라리 저기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자 라는 열정을 가지고 기존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젊은 사역자들이. 그러니 이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열정이 많은 거예요. 전도가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 때 이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초창기 특징을 보게 되면 성경 공부를 특히 젊은 학생들이니까는 논리적이고 힘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장조를 보세요. 성경 공부를 날마다 큐티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주고 또 항상 기도하고 전도가 삶에 배어있고 그리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에 어떤 멤버도 빠지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있어. 근데 신학교 교수야. 근데 주중 모임이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이 열정 끓는 학생들이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장로님 주중 예배이신데 안 나오셨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 예배에 대한 열정 또 대학생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년부가 없는 거예요. 장년부가. 죄다 젊은 30대 막 20대 막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특징이냐면 여자들한테도 여자는 여자가 인도할 수 있어. 여자 사역자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그리스도교회들은 여자들이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음식하는 거, 서빙하는 게 중심이지 주변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운동은 여자들이 여자를 가르칠 수 있다고 여자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남자 목사처럼 여자들도 설교하고 세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열정을 가지고 막 불길처럼 퍼져나간 것이죠. 약점은 뭐냐면 리걸리즘, 율법주의예요. 이게 수익적인 거는 다 율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수익적이 되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율법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우상숭배, 이런 디처인 관계, 어떻게 돼요? 수익이 되면 내가 이 사람의 제자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영웅잖아요. 그러니까 킴 맥킨 같은 사람, 프랭킹부터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놀라운 형제로서의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인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람들 개개인을 말투나 그런 형식까지 닮아갈 수 있는 약점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에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많은 성장도 있었지만 또 그러한 부정적인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커지면서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그 중심지가 보스턴 교회였기 때문에 보스턴 그리스도교가 커지면서 기존에 있던 플로리다의 14번가 교회가 크로스로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개명을 했지만 그랑 관계를 끊고 이제 보스턴 중심의 교회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야, 얘네들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데 이거 정말 특이한 애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불렀냐면 보스턴 무브먼트. 전체 교회들을 통으로 보스턴 무브먼트, 보스턴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킴 맥킨이 이제 전통 그리스도교회랑 좀 다른 방식을 집어넣었어요. 구원교리. 그게 뭐냐면 제자도 공부예요. 제자도 공부. 제자도 공부는 뭐냐면 전통 그리스도교회들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 성경적으로 믿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아 믿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교리가. 근데 킴 맥킨이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First principle. 이게 뭐냐면 제자 결정을 한 사람만 세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자 결정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사람이랄지라도 너 세례 받을 때 정말 회개하고 제자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너 세례는 무효야. 다시 제자 결심하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해서 초창기 때 국제 그리스도교회는 주류 그리스도교회에서 자기 세례가 진짜 회개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세례 받았다면 세례 받지 않았지만 거기서 온 사람들 중에 난 그렇게 제자 결심 안 했는데 그럼 다시 제자 결심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 마인드가 강하겠어 안 강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 왜? 전부 다시 대가기를 하게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 전부 포기하는 거. 대가기선하고 세례 줬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거의 선교사들만 모인 수준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다 일당백이 목사님 수준의 헌신을 결정한 사람만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게 카운트 코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우월감이 생겨요? 이런 우월감이 생긴 거예요. 쟤네들은 Sunday Christian.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우월감이 생겨난 것이죠. 우월감.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그러한 그 우월감, 그것이 이제 교회 확신으로 굳어져서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교회도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이 국제 그리스도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확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의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자 결심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 저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면 잘못된 지식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확실히 이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스턴에서 모여서 전 세계에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계획을 세우고 1982년도에 처음으로 월드 미션 세미나라는 것을 갖게 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아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거에 대한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구성되어진 그 교회를 세울 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나씩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기 위한 이제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시작해서 야 우리 보스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미국의 주에도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퍼뜨려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전 세계에 한번 우리가 교회를 세워보자는 데까지 그런 계획이 이르게 되었고 그 계획 중에 바로 서울이 포함된 것이죠. 우리는 89년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자, 장점은 무엇일까요?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 거기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젊기 때문에. 대가개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대가하는 사람들이 파워는 강력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젊음, 그 열정, 그 꿈, 미션 압도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특징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너티. 우리 이 당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유너티가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군대 구조. 카톨릭 같은 구조거든요. 킴 맥킨 밑에 그 제자들, 그 제자 밑에 제자들, 제자 밑에 제자들, 제자 밑에 제자들. 완전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유너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장점. 이 교회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유일하게 섞일 수 있는 미국 교회인 거예요. 미국 교회 특징이 뭐냐면 흑인은 흑인 교회만 가요. 백인은 백인 교회만 가요. 신기할 정도로 이거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섞여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신기하게 이미 문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교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게 성경만 따르는 교회가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은 점점 역할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남자가 더 많은 여자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그리스도 교회들은 다 독립이에요, 독립. 옆에 교회 상관 안 해. 자기 교회만 신경 쓰면 돼. 다 관계가 끊어져 있어. 근데 이 교회는 이 피라미드처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티도 있고 국제적으로 다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디체인 하게 되면 킴맥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산골에 있는 가세레바는 데까지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유니티, 국제적인 이 미션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약점은 뭘까요? 율법주의. 또 미성숙함.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훈련받은 그 사역자들이 전통글 속에서 많이 넘어왔지만 그 위에 막 늘어나면서 더 이상 훈련시킬 신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막 늘어나는데 도제식으로 훈련시키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들을 상담하고 부모님처럼 어른으로서 사랑할 만한 성숙함을 갖춘 리더십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들은 누구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장로들. 장로를 안 뽑은 거죠. 교회는 장로들이 인도해야 되거든요. 젊은 목사들이, 저 같은 사람, 30대 초반,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다 키워보고 인생에 풍파덕이 없고 나이가 희끗해지면서 그 성숙함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것하고 밀정, first principle, 전도, 세례, 전도 특공대가 된 거죠. 여기 안에서 많은 상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좋냐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삶의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 캠퍼스. 우리 교회 오면 100% 개조 가능합니다. 강력한 활약을 통해서. 왜냐면 보세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게 여기 들어오면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져. 교만하면 출교시킬 수 있어요. 출교가 되면 어디에? 지옥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때려도 못 나가요. 왜? 나가면 지옥인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어려운 감정들이 섞였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 비판이 일어났어요. 야, 사람은 그렇게 수직적으로 하는 거 건강한 거 아니야. 그 방식은 좀 문제가 있어. 내부에서도 그러한 염려가 있었고, 특히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팔로워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외부에서도 염려가 있었지만, shut up. 주체사상. 우린 주체사상이에요. ICO에서 주체사상했어요. 북한이 왜 두렵냐면, 그들이 원래는 사회주의, 레닌의 영향을 받았지만, 막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가문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이 만들었잖아요.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닌 북한식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내부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면 처형당해. 외부에서는 모든 걸 통제시켰어요. 외부에서 비판이 안 들리고 내부 통제자는 다 죽이면, 내부 비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탑 리더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러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차단시킨 거죠. 사람들 신학교에 가지 않고 그런 책들이나 비난은 다 영적인 음란물이다. 보지도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너는 이 안에만 있으라고, 이러한 시기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가 없다 보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데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게 4,000년 전, 2,000년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 쓰인 책들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주체 사상이 강해지면서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이 교만이 점점 강해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 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 소리를 들어야 되니 우리가? 이런 교만이 강해지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점점 쌓여지게 된 것이죠. 이 안에 두 가지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정말 순결한 백성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처럼 내부적인 비판을 못하게 하고 외부적인 비판을 막아버리게 되면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장점과 약점이 다 함께 있는 운동이 됐던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래서 성장할 때 얼마큼 성장했냐면 진짜 엄청 놀라게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킴 맥키는 뭘 하고 싶었냐면 슈퍼처치.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전통 그리스도교회, 미국 교회들이 다 슈퍼처치거든요. 메가처치. 5만 명, 교회들이 다 대형화됐어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만이 건물이 어렵지 미국은 땅이 넓어서 건물도 싸고 얼마든지 슈퍼처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치를 지어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전부 메가처치들을 큰 교회들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실수가 뭐냐면 1994년도에 킴 맥킨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를 한 세대 안에 복음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치사 명령을 발표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지금이 94년도인데 2000년까지 10만 명 넘는 인구가 있는 도시를 가진 모든 나라에 우리 교회를 세운다. 왜? 우리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60억구가 복음화되지 않았다. 우리만이 참된 복음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가서 이 한 세대 안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그래서 2000년도에 주블리 한 거 생각나십니까? 주블리? 2000년 주블리.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주블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했는지 이미 그 6년 사이에 170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70개 나라에. 그 몇십 명이 시작한 게 거의 20년 만에 170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42개, 3000명이 넘는 교회가 15개, 5000명이 넘는 교회가 7교회가 된 거예요. LA 교회는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입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교회가 지구 역사상 존재했었는가? 외부에서 ABC 방송, MBC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하여튼 취재가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우리를 보더니,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이렇게 빨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느냐? 기독교 역사상 내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박사인데, 내가 교회 성장학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 안에 내가 너희들 보니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우리가 너희를 뭐라고 불러줄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International Churches of Christ를 불러다오.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되게 됩니다. 1992년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되면서 우리가 나왔던 주류 그리스도교회랑 관계를 끊고 완전히 독립된 종파가 됩니다. 종파라는 건 뭐냐면 뿌리는 같은데 갈라나온 가지를 종파라고 그래. 뿌리는 같은데 갈라나온 가지를 종파라고 그래. 미국에 뿌리가 있어요. 한 뿌리 안에서 몇 개의 교회들이 남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 근데 우리는 그 뿌리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또 나온 종파가 되는 거죠. 바로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참 영광과 안타까움이 남는 운동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히 성장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내부적으로 동시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뒤돌아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세례준 사람이 한 40만 명? 40만 명. 근데 그중에 한 30만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이 시스템이 지치면서 40만 명 중에 한 3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교회, 제일 큰 LA 교회가 한 해에 10명을 세례 주면 7명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10명 태어났는데 7명이 죽으면 산모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 세계 국제 그리스도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몇천 명은 큰 교회인데 그 해 세례 준 숫자만큼 다 떠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지쳤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운동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헨리 크레타의 편지가 나오게 됩니다. 헨리 크레타의 편지는 사실은 그 편지 때문에 교회가 어려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부적으로 많은 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들이 잘 경청이 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런 것이 누적되다가 터져나온 한 사건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바로 헨리 크레테가 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그런 글들이 세상에 퍼지면서 갑자기 그런 불만들이 빵 터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우리 DNA 안에, 제 신앙 안에, 이 교회 안에 장점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은 좋은 건 나쁜 겁니까? 헌신은 정말 놀라운 덕목인 거거든요. 멤버들이 헌신 안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대가계산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바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헌신의 각오가 있어요. 이 각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전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바닥 보세요. 빛나요 안 빛나요? 이걸 누가 했냐면 한 형제가 갑자기 우리 회사에 이거 닦는 기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와서 약 갖고 와가지고 내가 다 하겠다고. 형제들 모아가지고 그 형제 혼자 다 한 거예요. 이거 형제들 데리고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저는 고마워가지고 야 교회 비용으로 밥이라도 살게 그랬더니 왜 교회도 쓰냐고. 내가 사겠다고. 본인 형제들 6명 중집에 데려가지고 배부르게 먹였어요. 한 형제가 자기 돈으로 기계 갖고 와, 약 가지고 와, 자기 노동력 형제들 함께 모아서 밥 다 사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 세계 헌신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공동체가 거의 모두가 하느님 앞에 헌신을 결심했다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전부 전도에 대한 삶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에 초점되어 있고, 세 번째,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걸 만들어보고, 바이블톡, 스몰톡, 스틱으로. 그 다음에 이 안에 다양성, 흑인종, 백인종,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온가지 다양성이 다 안에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전 세계를 복음하자는 그런 전 세계적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헌금을. 일반 교회랑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 헌금에 대해서 물론 강조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괜히 희생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호프라는 단체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의 형제들. 나쁜 점은 뭐냐? 뒤돌아보니까 우리 약점이 뭐였냐면 1대1 이 컨트롤링 관계인 거예요.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아니에요. 다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는 방법 중에 캠퍼스부터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방법으로 그 1대1 오버, 이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만 교회 전체에 확산이 되면서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생기면서 결국 이 1대1 관계가 우리 안에 많은 부작용을 또한, 장점도 많지만 많은 상처를 또한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교회 리더십 안에
너무 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리더십 안에 너무 영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삶의 경륜의 부족, 신학적인 지식의 부족, 성경의 이해에 대한 부족, 이로 인해 많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교회 안에 인생을 많이 살아본 성숙한 엘더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 젊다 보니까 누가 제일 없었겠어요? 젊은 복음 전도자들 많지만 성숙한 장로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케어. 부부관계도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 장로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상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약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리더십이 계속 신학적인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안 보내고 단절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열정만 있지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 세운 유일한 교회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변질되면서 이게 잘못된 확신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세대 안에, 우리 세대 안에 전 세계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이 우리를 너무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30년, 40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한 세대 안에, 10년 안에, 6년 안에 다 세운다는 확신 때문에 계속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 지쳐버린 것이죠. 30년 달려야 할 거를 5년 달리고 지쳐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엄청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신학 공부, 또 장로들도 많이 세우고 지난 10몇 년 동안을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약조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인간적인 의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많이 치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했더라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정말 놀라운 개혁이 될 수 있었던 운동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과 단절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주체 사상을 확립하면서 안타깝게도 더 놀랍게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남아서 지금 30명, 40명, 100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원위치로 지금 이제 10만 명, 전 세계에 10만 명이 되는 교회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리스도 교회와 국제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화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많이 와서 신학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세워진 그리스도교회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저희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고 저희도 그들을 존중하고 서로 합칠 수도 없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교회 역사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사람 다 똑같아요. 놀라운 것 같지만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교회 역사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낮춘 수치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제가 끝낼게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비록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너희가 비록 잘못 나갔지만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내 사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계속 사용할 거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계속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대가를 다 치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빌론이 아시라가서 당한 고통이나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당한 고통이 별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전인들이 다 나갔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전인들이 나갔거든요. 굉장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진장 돌도 맞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도 고통을 당했고 리더십도 고통을 당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성경의 교회 서비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키고 징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너희들이 함께 보게 될 거라고, 이제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희망에 걸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에 소망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적도 없고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버지로서 주권자로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자녀를 훈련시킨 거라고, 징계한 거라고. 너희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한 명도 빠진 일이 없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세 번째 포인트가 결론이 뭐냐면 이걸 지난 시간에 못한 거예요.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광야, 이 마른 땅을 내가 다시 개입해서 기적적으로 샘물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못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이 교회가 다시 복음의 샘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못이 되기를 가지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옛날 게 없었느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순수한 코어, 핵심 그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묻혀 있다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다 정면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주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계가 남아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영광을 기다리며 저는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ICOC 한 멤버이고 모든 수고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했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 아내를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결혼시켰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부인하면 제가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형제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명동에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